그래도 오늘 말씀을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정말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전제가 있어야 아멘을 하지 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 개념 파악이 돼 있어서 십자가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잠자다가 한 번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바로 의와 그렇습니다. 희락과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 심령이 거듭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늘나라를 누리는 천국 시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아마도 형제간에 이게 별로 화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형이 좀 세간을 나눠줘야, 재물을 나눠주고 유산을 잘 분배해 줘야 되는데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저 정도의 권위면 우리 형한테 한마디 찔러주면 뭔가 형이 움직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뭐 그런데 재판장이나,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라 세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게 있는 게 아니야 하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육신의 생명만이라면 그저 영적인 거, 복음적인 거 얘기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생명이라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믿어야 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믿으려면 하나님의 영의 말씀, 영의 양식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 우리 속에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네 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리고 내가 무슨 목적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이 존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저 먹고 마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바로 사람의 그 생명이라는 것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하는 의미는 조금 더 부연을 설명을 한다면, 인간의 존재가 그저 먹고 사는데 다 있는 게 아니야. 행복이라는 것이 바로 소유에 넉넉한 데만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소유에만 있는 게 아니야. 바로 본질에 있는 것이야. 복음에 기초한 하나님 중심의, 관계 중심의 삶에 있는 거야. 그래서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본질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 바로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유가 작아도 그래도 행복한 가정이 있고, 소유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늘 조속 싸우는 집안이 없지 않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소유 문제가 아니라 가난해도 행복하고 생명의 그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사는 것, 이거야말로 잘 사는 것이다. 지금 젊은 청년의 관심은 재물에 있고 형님과 다투며 사는 이 현실, 이걸 어떻게 챙길까,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부유가 없는 그런 균형이 무너진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성도들도 늘 선택의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냐 이 땅이냐, 늘 내 욕심이냐, 아니면 우리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해야 된다고 하는 뭘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돈은 있지만 인격이 모자라. 그래서 돈은 있지만 실제로 품격이 너무 그저 돈만 알아서 결국은 이렇게 돈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죠. 빈 깡통이 요란하고, 그렇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육신의 물질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그 가치와 거듭난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관계성은 분명히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소박한 모습에도 인격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고상해 보이죠. 한자성어에 목불인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눈으로 차마 볼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이야,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차마 눈 뜨고 못 보겠네. 참 인생이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기를 발견하고 복음에 비춰서 자기 영혼을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에 합당한 신분의식을 갖고 믿음으로 정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지구촌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먹고 살만 해도 이상하게 그 나라는 불행하고 그 나라는 오히려 더욱더 큰 원망불평이 많은, 그런데 소유는 별로 없는데 이렇게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있대. 방글라데시가 이렇게 살기는 참 어려운데 사람들이 좀 방글방글 웃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야, 그 나라 이름을 잘 져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얼핏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만하면 과거에 6.25 잿더미에서 시작된 이 나라가 이제는 세계 속의 경제 강국이 돼서 대통령께서도 한국판 뉴딜을 얘기할 정도로 이제는 어느 정도 위치에 돌아섰지만 실제로 우리의 그 내면세계 들어보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이웃을 향한 그 고마움이 없는, 그래서 관계가 더 틀어지고 원한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래서 자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오늘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사람이 왜 어리석습니까? 시편 14편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 무지몽매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그 영의 세계, 하나님 세계는 바라보이지 않고 풍성한 소출을 보면서 농사가 잘 되고 창고가 모자라서 창고를 다시 지을 정도. 여러분, 왜 창고가 모자랍니까? 창고가 모자라서, 어찌 보면 창고가 모자란다는 말에서 우리가 힌트를 생각할 수 있어요. 베풀지 않으니까 창고가 모자라는 것이. 우리가 소유한 만큼, 야, 이건 하나님 몫이고 이건 바로 나의 몫이고 이것은 이웃을 향해 내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리라 결단하면 이게 남을 리가 없어요. 만약 부자가 나누어 같이 살 길을 택하면 얼마나 세상이 더 아름답겠는가. 경주 최부자씨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로 얼마지가 그 바운더리 안에 내가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면 바로 우리 가문의 수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나눔은 바로 사랑이고 나눔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셨는데 너무 많이 소유하니까 지나친 욕심, 우리 가정의 문제가 때로는 나라의 문제고 이것이 사회학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먹지 않고 동록이 상하지 않고 도적도 뚫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가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영혼이 자기 것인 줄 착각했어요. 자기 영혼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란 말이 너무나 많이, 내가 6번이나 반복된 걸 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을 부정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 야, 이제는 내가 길을 찾았네, 이제는 방향을 찾았네, 의미를 찾았네, 이제는 새 생명을 얻었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내 영혼이 어디서 왔는지, 모든 만물이 어디가 출발인지를 알고 사는 것. 로마서 11장 36절 우리가 그토록 많이 읊조리잖아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수고는 내가 하더라도 영광은 주께 돌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기자, 누리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그랬어요. 잠언 27장 1절 보니까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미국 땅에 그렇게 코로나19가 번져서 수십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오늘 현실 보면서 야, 이것도 아니네. 선진국이 무슨 선진국이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잖아요. 야, 하늘 아래 정말 진정 하나님 앞에 진정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따르는 복음의 길이야, 생명 길이요.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회복의 길이고 그것이야말로 존재의 의미를 찾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이 육체 속에 있는 그 기간 동안은 우리 인격이라고 말해요. 영혼이 떠난 뒤에는 사자 앞에 절을 안 하는 게 우리 복음적인 자세예요. 기한에 있단 말이죠. 항시 계속 꾸준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네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는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일시적인 관리인이요 청직이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고백하면서 우리 모든 만물의 주인은 아무리 등기에다가 내 이름을 쓴다 할지라도 그 영원히 내 주인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제 부친께서 이렇게 좀 글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백화대향도 하나 쓰셨고 한시집도 하나 내셨고, 그래서 아버님을 생각할 때 야,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 이제 조금 이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셔서 90이 넘으셔 가시니까 그게 좀 아깝다 하는 생각. 그럴 때 아버님하고 좀 더 대화를 해서 그 깊은 그 역사적인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이렇게 그 어렸을 때 60년대 70년대 아버님이 책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교편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전집류를 사다가 저를 읽혔어요. 그래서 안병호 교수님의 에세이라든지 또 뭐 한국 문학 전집이라든지 세계 단편 전집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버님이 꼭 하는 그 습관적으로 하시는 게 있어요. 그 책 앞에다가 꼭 그거를 책을 사시고 책하고 주인 주자 해가지고 책주 박경자 일자 이렇게 딱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딱 나와요. 야, 하시면서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내 정말 자산이다 생각하시고 쓰시긴 쓰셨어요. 우리 여동생한테 그 우편을 사서 쓰시면서 거기도 쓴 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 필체가 너무 멋있어요. 집을 사서 명패를 붙이길 때 박경자일자. 그러나 쓸 때가 있으면 명패가 또 떨어질 날이 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책주했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후대가 되면 그걸 또 다 쓸데없어서 다 그 고물상에 남기느라고 또 여러분, 이 세상 것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 잘 나가던 모든 지식도 다 이제는 60 넘고 70 넘으면 다 지식 평준화되고, 이 인물도 야, 박 목사 옛날에 잘생겼어. 그러나 한갑지나 진갑지나 하면 다 인물도 평준화되고,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던 거 다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자랑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영원히 자랑할 나의 자랑의 최고의 자랑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사를 해보면 느낌이 확 옵니다. 팍 줄여버릴 때 저는 요즘에 와서 당근마트라는 말을 처음으로 알았어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더 계실 거예요. 하여튼 필요 없는 것을 당근마트를 우리 딸이 척척척척 해서 하니까 와서 그냥 야, 뭐 좋은 뭐 벤츠를 타고 와서도 그걸 사가지고 가더라고. 그래서 야, 뭐 이렇게
그렇게 밤중에까지 11시까지 와서 그걸 사가지고 가는 걸 보니까 야, 이 물욕이라는 것은 이건 보통 욕심이 아니구나 하는 걸 또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 필요한 건 사야 되겠지만 너무 과욕을 부리다가 영혼 관리에 지장이 되면 그것도 병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영혼 관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영육 균형 잡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아버님 어머니 오시면은 이렇게 쓰일가고 이불을 큰 걸 장만하는데 그것도 뭐 한 3만 원 남겨버리더라고. 옛날에 준비할 때는 괜히 돈 좀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옛날에 소시적에 느낀 적이 있어요. 사랑하던 우리 할머니가 60일에 한갑이 되셔가지고 다 그냥 딸들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한갑 잔치한다고 할머니 잔치 때 그냥 전부 바리바리 해가지고 더라고. 근데 제가 그 10년을 봤어요. 왜냐면 71세 돌아가셨거든. 10년을 봤어요. 거의 안 입고 그냥 다 태우더라고. 태워서 하나님 나라 저승에 가시니까 다 태워서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돌아갈 내 고향 하느님 나라입니다. 영원히 살 곳에다가 우리가 영원히 가치를 두고, 그렇습니다. 빛바래지 않은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오늘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사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끼고 감추어두고 있을 때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래서 초대교회의 유무상통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성도들이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누는 것. 유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상통, 서로 통한다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유무상통. 오늘날은 유무상통이 아니라 유가 무를 갑질을 하는 세상이 오늘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뭔가 죄악 중에 죄악은 하나님을 안 믿는 죄악이고, 그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죄악 다음에 이것은 바로 이웃을 무시하고 이웃을 조롱하고 이웃을 나가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지 못하는 것. 오늘 바울 남전도회가 사랑에 대한 찬양을 드린 것처럼 정말 사랑을 시로만 쓰지 말고 사랑을 노래로만 부르지 않고 사랑을 우리가 역지사지하면서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가운데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들어와야 그 가문이 살아요. 이 땅의 얘기는 백인당중 유태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100번 참는 집에 큰 평화가 있다.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만나요. 그 사랑의 근거에서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가 비로소 어떤 사명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신자들에게 뭘 교훈해 줍니까? 정말 잘 믿고 잘 살기 위해서는 물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물질이 목적이 돼서는 당신 무슨 재미에서 아이고 돈 버는 재미에 살지 이 얘기는 집어쳐야 돼요. 우리는 돈을 버는 것은 무엇을 위해 버는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정의 아름다운 또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이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봉사하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물질이 목적이 돼서는 그렇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돼서도 안 됩니다. 물질을 죄악시해도 안 됩니다만 그러나 물질이 우상이 돼서 그거라고 하면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 지키는 것 정수주일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돈이 왕이 되면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은 바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그 의미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돼요. 어찌하든지 우리는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다만 청지기일 뿐이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남은 때 그 기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직이라는 사명을 주어서 가끔씩 우리 교회 하잖아요. 가슴에 손을 대보면 이렇게 심장이 탁 뛰잖아요. 지금까지 60몇 년 동안 쉼이 없이 뛰어왔잖아요. 그러나 얼마 뒤에는 딱 쓸 때가 온단 말이죠. 저희 장모님도 저는 100세를 사실 것 같았어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딱 몸자잖아요. 89세로 딱 우리 교회 묘원에 딱 모시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그러나 교회 묘원보다도 더 좋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 백성된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그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현실적으로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는 성공이에요. 많은 것을 가졌고 창고를 더 질를 만큼 경제를 대성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오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성공한 부자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여, 우리가 추구하고 노력하는 애쓴 모든 결실이 마지막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어린 자,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세상, 나와 너의 그 관계성을 잘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 대학의 교수로 있던 마틴 부버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책을 하나 썼죠. 나와 너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나와 너. 이 나와 너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사람 이제 써놓고 그 얘기만 하잖아요. 사람은 나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바치고 있는 또 하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존재고 서로 상합하고 서로 상부상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와 너가 이제는 나와 이트로 바뀌어요. I와 이트로 됐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상대방을 물건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물질로 생각해서 이용해 먹는 것이, 때가 차면 다 폐기처분한다는 거예요.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하시죠. 여러분, 이런 세상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는 관계성의 진리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관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기초로 해서 대인관계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마틴 부부는 그래서 이와 같은 안타까움을 그가 토로하면서, 이야, 이게 아닌데. 그래서 그가 바로 깨닫기를 이제 히브리 대학을 이제 마치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자기가 전 재산을 다 히브리 대학에 장학금을 내놓으면서, 바로 이 장학금을 통해서 바로 우리 유대인과 이 아랍 학생들이 유학을 올 때 그들의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해소시키고 뭔가 하나님 안에서 화해시키려고 하는 그 평화의 일꾼으로 등장하게 돼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제도 살아야 되고 다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모든 것, 근본적인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목적, 이걸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필요는 하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수단입니다.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 심령이 되는, 우리 주님은 소유로 얘기한다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분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할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마지막 한마디는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주고 가신, 그러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하시고 그 사랑을 완성하시고 가신 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이웃에게 예제를 지키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모든 은사, 내게 주신 모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으로 감당하면서 많은 자들에게
예수 향기 드러내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